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재철 목사님 사도행전 설교집 중에서 우리 사도행전 속으로 첫 번째 기도에 힘쓰더라 이 부분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행하시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한 인간이 어떤 인격과 소양을 지녔는지 가감없이 보여주는 화면은 당사자의 일상의 삶입니다. 일상의 삶보다 인간의 실상을 더 구체적으로 비춰주는 화면은 없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크리스천인 우리가 과연 얼마나 참된 신앙을 지녔는지는 일상의 삶이라는 화면을 통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은 결코 예배당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나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확인시켜주는 화면은 언제나 예배당 밖에 있습니다.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투영될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이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신앙과 일상의 삶이 서로 괴리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가 쓰이기 전에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같은 교리서가 나타나기 전에 주님의 삶이 먼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서가 무엇입니까? 복음서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이라는 화면을 통해 당신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친히 보여주셨고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교리서란 또 무엇입니까? 교리서란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삶에 대한 해석입니다. 만약 주님의 삶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복음서와 교리서는 아예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서와 교리서가 절대적 의미를 지닌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보다 선행했던 주님의 삶으로 인함입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그 복음서와 교리서 한가운데에 사도행전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교리서 이 순서가 던져주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을 쫓는 사도들의 행전이란 의미로 행함의 기록이란 뜻입니다. 이 행함의 기록이 복음서와 교리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삶의 토대는 성경적 교리, 즉 성경 말씀이어야 함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복음과 교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위대한 화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화면을 통해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복음서와 교리서를 연결하는 사도행전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공허한 관념이 아닌 새로운 삶의 모판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서와 교리서 사이에 유다서나 요한계시록이 아닌 인간의 행함의 기록인 사도행전이 자리 잡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삶의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첫머리인 오늘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은 의사이면서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이란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 사도행전 앞서 써보낸 누가복음을 일컫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자신의 첫 번째 편지인 누가복음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의 핵심을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먼저 쓴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보여주신 삶에 대한 기록이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유의할 바는 누가가 예수님의 삶을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설명하면서 행하시며라는 동사를 가장 먼저 사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은 행해야 할 것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더 없이 소중한 것은 그 가르치심이 그보다 선행된 당신의 행하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의 행하심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그분의 가르치심은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기는커녕 이미 2000년 전 이스라엘의 허공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행함을 결여한 가르침은 관념의 유의일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가르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비천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강림하는 성육신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죄로 더럽혀진 인간과 부대끼며 인간의 친구로 먼저 사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죄인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죄인인 세례자 요한 앞에 친히 무릎을 꿇고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가르침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행해야 할 것을 철저하게 행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삶은 인간을 섬기고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위대한 화면이었기에 그 뒤에 따른 그분의 가르치심은 공허한 관념의 유의가 아닌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자 한 궁극적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던져 하나님 나라의 아웃사이더이던 우리를 인사이드로 건져 올리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전생에는 이 일에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야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먼저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치심은 공허한 관념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원천이며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삶이 그 복음에 뒤이은 사도행전이 되는 것. 다시 말해 우리 일상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투사하는 화면이 되는 것 외에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책 제목은 헬라어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을 우리말로 직역한 것입니다. 우리말 행전은 그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별되지 않지만 헬라어 프락세이스는 행함, 행실, 행위를 뜻하는 프락시스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행동을 의미하는 단수형 act가 아닌 복수형 act로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한번 주님을 쫓아 act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일상의 삶이 주님을 쫓는 act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생명의 화면이자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사도행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를 가르칠 교자와 모일 회자를 사용하여 교회, 즉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 없이 성경 공부에 열심인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하면 의례, 가르치는 곳을 연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밝혀주는 사도행전의 첫머리인 오늘의 본문을 통해 누가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행하시며 라는 동사를 가장 먼저 사용하였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치심보다 행하심이 선행되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복음의 화면일 수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의 창립에 즈음하여 많은 분들로부터 축복의 글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두바이 한인선교 신철범 목사님의 글도 있는데 신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기도문으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가 주님께서 주어 되시고 사람은 동사가 되는 교회이게 하소서. 아멘. 교회의 의미를 단 한 문장으로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주어로 모시고 인간은 그 주어와 전적인 종속 관계를 이루는 동사가 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크리스천이란 교회의 주어이신 주님의 동사가 되기 위해 예배당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예배당 밖 일상에서도 자신의 손과 발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께서 주어 되실 때에만 참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크고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내흥을 겪지 않는 교회가 드문 것은 교회의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주어에 종속된 역할에 충실할 때만 그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고 또 극대화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닌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이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가 되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제부터 우리 자신을 주님 안에서 액트가 아닌 액트로 사도행전으로 일구어 가십시다. 우리 일상의 삶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세상에 투사하는 위대한 복음의 화면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주어이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머리와 심장을, 우리의 온 삶을 주님의 동사로 내어 놓으십시다. 그것만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민족이 살고 인류를 살리는 길입니다.